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자, 오늘 4장의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의 찬양과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어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장에서부터 쭉 나왔었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준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는 감격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며 높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4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며 미래사를 보여주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4장 말미에 나오는 찬양을 4장 초반부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겸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찬양은 앞에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과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은 모든 역사에 대한 주권이 그분에게 있구나라는 걸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면서 하는 고백이죠. 사실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초유의 거대한 제국을 이룬 단 한 명의 위대한 자. 바벨론의 역사가요, 이 느부갓네살 외에는 전부 추락해서 없어져 버리는 단명하는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그 한 사람의 통치 때에, 치세 때에는 온 제국을 뒤덮는 가장 강성한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자신이 최고이고 자기 외에 없고 감히 누가 내 앞에 머리를 들 것인가, 이런 존재였는데 그런 그에게 오직 그를 무릎 꿇게 하시는 이 단 한 분 계신데, 그를 벌벌 떨게 하시는 이 단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것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온 세상 만방에 알리기 위한, 어찌 보면 선교사로 보낸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찌 보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파송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의 열매로 느부갓네살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찬양을 확연하게 내어놓고 있는 말씀, 이 고백이야말로 선교의 열매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4절부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를 그렇게 만든 두 번째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꾼 꿈은 그가 자기 집에 왕궁에 평안히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너무 기이하고 두려운 꿈이었다는 거죠. 그 꿈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가 보니 온 땅 한가운데에, 땅 가운데에 큰 나무가 서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우람하고 큰 나무인지 그 나무 끝이 하늘에 다다라 있고 그 잎사귀와 줄기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저렇게 거대한 나무는 처음 본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나무에 잎사귀도 풍성하고요, 열매도 아주 많아서 모든 이 동물들이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고 충만함을 누리기에 충분할 만큼 엄청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그 나무 아래에 와서 그늘에서 쉬면서 평안의 쉼을 누리며 이 나무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늘의 한 순찰자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하늘에서 순회하며 둘러보는 자, 그래서 순찰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불신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무슨 용어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용어를 붙인 것이 바로 이 순찰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이 순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천사를 일컫는 것이죠. 그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이르는데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라. 그래서 그 거대한 나무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나무의 모든 것을 끊어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나무가 순식간에 다 잘려나가고 다 쓰러지고 모든 동식물들은 다 흩어져 사라지고 동물들은 사라지고 열매는 없어지며 초췌하고 파리한 모습으로 나무 그루터기만 덜렁 남아있는
그 모습, 이거야말로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나무가 풍성히 서 있을 때는 뭔가 가득하고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았는데 이걸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자 두려움이 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확 덮쳐 왔을 겁니다. 게다가 15절에 보면 그루터기만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루터기만. 그러니까 나무가 잘려지고 그 밑에 밑둥만 남아있는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초라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5절 끝에 보면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한 나무로 지금 형상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잘려지고 피폐해지고 거의 남은 게 없을 만큼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는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나누리라. 뭐겠습니까? 짐승과 함께 짐승이 풀을 먹고 짐승을 잡아먹고 광야를 전전하는 존재가 짐승이죠. 그것처럼 그 짐승과 함께 그 광야에서 풀 뜯어먹고 짐승 잡아먹고 사는 짐승 같은 상태에 떨어져 버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치셔서 그로 하여금 정신병에 걸리게 하셔서 그 제국에 큰 소리치며 자기가 모든 것이라 말하고 위용을 드러내고 영광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사 정신병에 빠뜨려 버리시면 그는 짐승처럼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광야를 전전하며 풀 뜯어먹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월을 그가 보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게 7대를 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정한 시간은 7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통치 치세 동안 40몇 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통치하는데요. 그 중에 7년을 통치 말기쯤에 7년을 이 정신병으로 전전하며 온 만방에 쫓아다니며 온 광야를 전전하며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의 모든 걸 자랑하고 대단하다 노래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만만대군을 끌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정신줄 하나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느부갓네살은 완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말씀의 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경고의 말씀이죠. 너 곧 이럴 거야.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12달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만 1년 후에 이 일이 진짜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회개의 기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자기 삶을 바꾸지 못했을 때 그에게는 이 질병, 이 징벌이 그에게 주어졌고 7년 동안 정신병 환자로 그 광야를 떠돌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백성들이 그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게 느부갓네살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안타까웠을까요? 물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의식 자체도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높은 자기 업적과 대단한 무엇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가락만 까딱 하시면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그 나무도 하나님이 살짝 손만 대셔도 그냥 그루터기만 남기고 밑둥까지 뚝 잘려버려서 모든 것이 해체되어 버리는 끔찍함에 그가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룰 수 있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정도에 다 끝날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큰 소리치며 누가 나를 감히, 그 어떤 나라가 감히 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치실 때요, 나라를 일으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칼을 드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정신줄 하나를 딱 끊어버리시니까 그는 그냥 폐인이 되고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합시다. 여러분들이 한 해의 매출이 수십억의 매출을 이루는 대단한, 수백억의 매출을 이루는 대단한 기업의 오너라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이 군대의 장성으로서 별을 몇 개나 어깨에 달고 수많은 사람을 호령하여 부릴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을 떨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당한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돌이켜 어떻게 서야 할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정말 감사한 것은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순찰자가 와서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는 남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상징이 뭡니까? 그루터기라는 말입니다. 그루터기 자체로는 보잘것없는 멸망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자라날 새싹과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줄 새 나무는 새로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되 이 땅에서의 심판은요,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의 완전한 심판은 최후의 심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 때는요,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부르시는 촉구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십니다. 그 그루터기를 가지고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하여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교만을 떨지 않고 혹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루터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필리핀의 장성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성환 선교사님, 우리 정성호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바오 중앙교회를 섬겨가시는데 부족함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강건한 힘의 능력 더해달라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 그 사역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고 똑똑함을 자랑하고 대단함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까딱만 해도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느라 교만을 떨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느라 위세를 떨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겸손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주여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